한시 외전에 당랑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랑은 이제 사막이라는 뜻이죠. 죄는 있을 죄자, 후는 뒤후자. 그래서 사마귀 뒤에 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마귀를 노리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져 있죠. 그래서 뜻이 뭐냐?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탐하여 그 뒤에 위험을 알지 못함을 일컫는 말이 당랑제후라는 말입니다. 이 고사는 초나라 장황의 일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를 정벌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논의를 마치고 이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간언하지 마라. 간언하는 자, 반대하거나 간언하는 자는 내가 죽음을 면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그 엄포에도 간언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숙오라는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히 그런 엄포를 놓은 왕 앞에 간언합니다. 신은 채찍의 엄함을 두려워해 아버지에게 감히 간언하지 못하는 자는 효자가 아니며, 형벌을 두려워해 감히 군주에게 간언하지 못하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감히 간언합니다. 신의 정원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매미가 있었습니다. 매미는 날개를 빡 펴고, 아침이었어요, 맑은 이슬을 먹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사마귀가 몸을 굽혀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먹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참새가 사마귀 뒤에서 목을 두고 쪼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마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새는 사마귀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새총을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참새에게 총을 쏘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웅덩이가 있고 그 뒤에 배후에 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눈앞에 이익에 집중한 나머지 배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독 곤충의 무리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장왕은 이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컸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벌하는 나라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노리고 있는 나라를 등한시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지요. 여기 성경에 초나라 장왕과 손수고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이 악한 길로 접어들고 있을 때 그것을 만류하거나 깨닫게 했던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신하들은 그저 왕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둘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장왕 앞에 선 손수고처럼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 이야기 끌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라고
짤막하게 소개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가난한 자의 소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양 한 마리는 많은 재산 중에 하나 불과하지만, 똑같은 하나를 할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는 목숨과도 같은 전부일 수 있으며, 심지어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그 가난한 자에게는 12장 3절에 나옵니다. 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과 같은 암양 하나. 그런데 부자가 이를 무시하고 손님 접대에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를 갈취한 것이지요. 부자에게는 별거 아니었어요. 양 한 마리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불의가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통치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불의가 버젓이 일어나다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다윗의 판결은 뭔가요? 5절 6절에 중반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이나 그의 공의는 언제 작동하느냐? 타인에게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공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작동되어야 하느냐? 나에게 작동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작동되지 않는 공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가난한 자의 마음에 그 부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도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그 문제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 힘겨움,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배도 아니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왜냐?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으니까. 그것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르게 함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다스림에 대한 위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의가 일어났다는 것, 자신의 위험을 깎는 행위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 말고요, 나에게. 다윗의 공의가 부자에게만 작동된 것처럼 우리의 공의도 다윗에게만 작동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손수고의 비유의 말처럼 다윗은 자신이 다른 이의 허물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명의 아이가 나옵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저주받고 한 아이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과 한 아이의 태어남은 모두 그의 부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저주를, 한 아이는 축복을. 이 아이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다윗 너의 죄 때문이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어간 아이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만의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선 것이지요.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사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5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말씀이 끝나자마자 치십니다. 치신다는 말은 원어로 나가포라고 합니다. 때리거나 때려 죽인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병을 나타낼 때는 중병을 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다. 그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왜 아프냐? 얘들이 왜 시름시름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느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이를 앓게 함을 통해서 그 심정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암약을 잃은 가난한 자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이의 아픔을 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금식하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회개가, 이런 하나님께 엎드림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교사 선생님과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전사님 또 저를 비롯해서 다 애쓰지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주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죠. 지금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침묵이죠. 봄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피어나. 거기서 오는 침묵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공포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안 들려. 찬양 소리가 안 들려. 이것은 공포죠. 두려움이고.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죠. 아마 선생님도 모두 저 같은 심정일 것이고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 60%가 넘어요. 결혼도 안 하고, 물론 결혼하고 안 하고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겠다가 60%가 넘어요. 예. 누구는 아이 낳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아이 안 낳으려고 해요. 예. 심각합니다. 애들이 왜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키웠는데 목사가 안 된다. 목사가 한 명도 배출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가 멋있어 안 보여요. 자기들 눈에 도전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목사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건 제가 먹기 잘못한 거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병 들어갑니다. 중병을 앓았습니다. 아이들 잘못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냐. 다윗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동성애 문제, 여러분 할랄 푸드, 이슬람, 이런 문제도 계속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 입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와 더 근원적이고 큰 위기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물론 제가 언급한 문제도 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다른 문제를 얘기해봐야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구가 과연 다음 세대가 살도록 버텨줄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되는 것인가? 주님 오시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하고 말 것인가? 제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셨으니 다윗이 그냥 어쩔 수 없지 치셨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안 했죠. 그 생명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이런 걸 어떡하겠노? 치부하고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레타 툰베리라는 물론 세상 사람은 환경운동가가 하는데 저는 환경운동가라는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태운동가가 있습니다. 16살 나이에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이 소녀가 참여해서 발표를 했어요. 세계 정상들과 각국 기업의 수장들 앞에서. 그 연설문의 전문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일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첫 구조는 이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위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른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그가 나온 것이죠. 과학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봅니다. 대멸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매달려 있다. 그것을 이 아이가 본 것이죠. 1968년 로마 클럽 보고서에 이미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계속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19도 우리 인간의 이기 문명의 그런 삶의 태도에서 온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정치, 종교, 신앙,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그것이 보인 것이죠. 근데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긴급함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난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마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왜 행동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기 때문이다. 세계 정상들과 각국 기업들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만 제 아이가 살 세상은, 죄송합니다, 우리 승윤이가 살 세상은요 지금과 더 다를 것입니다. 마스크, 여러분 어른 세대에 이거 쓸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더한 것이 온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컷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1994년 아프리카 남부 수단 기후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굶주림의 기아에 시달렸던, 이게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받는 상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 한 컷으로 인해서 남부 수단의 기아에 저게 지금 뭐냐면 급식소, 배급소에 줄 선 끝자락에 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 한 컷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보내고 삶의 생각을 바꾸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기아의 심각성을 알린 저 컷이 저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름은 케빈 카터입니다. 저것 때문에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 상을, 사진을 보고는, 그때 그 주소를 보고 이 기자가 딱 보다가 독수리가 아이를 노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계속 지금 저걸 찍으려고 있었어요. 어떤 점을 찍고 싶었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기어코 이제 달려가려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계속. 그런데 독수리가 계속 저렇게 있어가지고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고 독수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해에 풀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풀처상을 받고 3개월 만에 케빈 카트라는 그 사진 작가는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아이가 죽어갈 때 너는 뭘 했냐? 라는 자책감, 괴로움. 당랑제오라는 고사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총을 들고 새를 노리고 있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본 손수고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아이도 저 미물처럼 어리석다고 혀를 찰 뿐인가? 아니면 달려가서 깊은 웅덩이의 위협과 굴의 위협이 있다고 그 아이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된 것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치나요? 아니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향해졌어요.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뒀어요.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간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후손들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갈 세상,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그 세상, 그 배경이 되는 이 땅, 기성세대의 탐욕, 번영 때문에 희생되어져 있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였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인가? 그의 몸부림은 의미 없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그 부모에게 싹 틔우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늦게나마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입니다만 소개하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이죠. 그는 아이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나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되돌려지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싹 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된 모습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완전하게 회개하며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토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배경을 다 무너뜨리는 삶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 삶을 돌이키는 것에 있다. 작은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먼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가치를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쫓아서, 편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거리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살린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나 가급적 사용을 좀 멈추고, 제일 좋기는 우리 찬양단도 개인 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도 최대한 개인 물병을 가지려고 들고 다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생수병에 든 물을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구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조차 하지 않고 어찌 세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이나도 그 제 사무실에도 그 PT가 있어요. 정수기는 제가 안 쓰려고 뺐는데 PT는 계속 있어. 저도 급할 때는 한 번씩 마시긴 합니다만 최대한 좀 줄입시다. PT 사용하지 말고 집에 물 좀 끓여서 마시고. 이건 좀 노냅니다만 엘리베이터도 저는 원래 안 쓰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거는 제가 좀 써요. 왜냐면 안 썼는데 뭐 이래 얘기가 돼요. 기사가 와서 교회는 너무 안 써가지고 이거 지금 비용이 더 듭니다. 제발 좀 엘리베이터 좀 쓰세요라고 사정해서, 저라도 안 쓰면 이거 아무도 안 써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이게 참 절전의 개념과 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잘 쓰시고, 특별히 이제 불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이것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도 좀 더 쓰는 것이 하나님의,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렇게 삶의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는데,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흥미로워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 지어줍니까? 25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여디디야 합니다. 원래 뜻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을 얻음이라는 뜻이죠. 부모가 바뀌자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생명력이 있는, 축복이 있는 가정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5월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지키면서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